진짜 웃음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읽은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소문만복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웃는 문으로 모든 복이 들어온다는 의미죠. 웃는 게 좋다, 웃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도 철학자 오쇼 라즈니시라는 사람도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음은 어떤 핵무기보다도 강하다. 또 윌리엄 프라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100번에서 200번을 웃으면 10분간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이 운동 효과를 심장에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저도 설교하면서 듣고 나서 저 몸매 관리를 위해서 자주 웃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웃을 일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웃어야 한대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어려운 건요, 억지로 웃는다고 해도 앞으로 기쁜 일이 생길 일은 제로에 가깝고요, 또 실제 기쁜 일이 있어서 막 웃어도요, 그 기쁨이 행복이 막 커지거나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어도 잠깐의 미소를 보일 뿐이고요, 웃으려 노력해도 쓴 웃음, 어이없는 웃음으로밖에 표현되지 않음을 자주 경험해요. 대신 한낱 말장난에 불과한 코미디물이나 비디오 클립들을 보면서 기분을 전환할 뿐이죠. 하지만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 사람들에게만 주신 유일한 감정으로서 좋은 것이고요, 누려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최고의 웃음을 짓게 하시는 능력자세요. 말씀으로, 인도로, 채움으로, 치료로 우리를 웃게 하시고, 심지어 전혀 웃을 상황이 아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분이죠. 진짜 웃음이고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웃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능력과 웃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건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웃음이 나오는 이 성경 내용 중 특히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살펴볼 텐데,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기쁨, 참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는 내용이 3번이 나와요. 이 웃음과 관련한 이 에피소드, 이 가운데 이 두 사람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하하하 막 통쾌한 웃음이었을까요? 기쁜 웃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쓴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겠죠. 100살 된 사람이 애를 어떻게 낳아? 또 우리 와이프는 90살인데 기가 막힌 거죠. 믿지 못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웃음은 참나 하고 마는 불신의 웃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라 그 아내 사라도 웃었습니다. 바로 뒤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10절이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11절 12절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 웃고
나도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이 나이인데 건강도 아니고 애를? 여러분, 사라의 웃음 역시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기쁜 웃음이었습니까? 이 웃음 역시 어이없는 웃음입니다. 이 어이없는 웃음은 유아인의 그 명연기처럼 썩썩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안 할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예. 이 사라의 웃음 역시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이 웃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하고 웃었던 웃음이었어요. 여러분, 90살 된 늙은 몸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상황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정말 농담도 잘하셔?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웃음은 조금 다릅니다. 6절이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이 웃음은 큰 감격의 웃음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의 웃음이죠. 이 성경이라 그런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는 말로 너무 좀 점잖게 표현되었는데요. 있는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 진짜 웃기시네. 와, 진짜 하나님 장난 아니네. 대박, 레알 웃겨.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웃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단계예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헛웃음을 짓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100살에 애를 낳아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진짜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우와! 어떻게 날 기를 수 있지? 진짜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엄청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웃는 단계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약속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 있는 그 미지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웃음을 위한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것을 믿고 붙드는데요, 이 성경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들, 그 가운데 사람의 이성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그런 부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들은 한마디 한마디 모두가 사실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불가능한 약속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약속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만든 피조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철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죄도 알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셔서 죽으러 오신다는 말입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듣고 불신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어요. 메시아가 있을 거라고? 말도 안 돼.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이 뭐하러 사람을 위해 죽냐?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한테 눈을 돌려볼까요? 2000년 전에 한 유대인 청년이 죽었는데 21세기에 살고 있는 내 죄가 용서받았대요. 이거 말이 돼요? 인간의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자기 수준으로만 잔머리 굴리다가 이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웃기지 마. 이런 거 못 믿어.
그리고는 떠납니다. 인품, 기질, 학벌, 백그라운드가 좋든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피식 그냥 웃고 하나님의 이 어메이징한 약속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 2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하나님 믿어지게 그것도 주셨으니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학 문제를 풀듯이 1 더하기 1은 2 이런 문제라면 나를 믿을 수 있겠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느 날 그냥 믿어진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믿어진 게 아니라 애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지도 않게 갑작스럽게 그 은혜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그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가 버스를 타기 전까지는 자기가 크리스천이었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버스에 내릴 때 갑자기 이런 생각에 팍 머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버스 타기 전까지 극렬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아주 냉철한 철학 교수였어요. 하지만 그런 그가 이렇게 쓴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예배 때 나올 마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나오고 찬양과 말씀이 세상의 논리,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들을 때 그래도 믿어지며 고백해지며 또 예배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지만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요즘에 어떤 웃음을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기도할 때 이게 진짜로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골칫거리니 이 가족 그 누구 도무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집이 세서 저 인간 하나님 앞에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아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 어때요?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탕길이라도 길이 있을까 의심이 돼요. 기도는 해도 못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확신이 안 들어요. 우리 싱글들 어떻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도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안 믿어지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가 꼭 결혼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할 마음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포기하지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괜히 얘기했네요. 어쨌든 우린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결국 전혀 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불신의 웃음인 반면 오늘 본문이 21장에서의 웃음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보고 활짝 웃는 감격의 웃음이에요. 혹시 오늘 창세기 17장과 17장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21장의 확신과 감격의 웃음을 짓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결코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머리도 불가능해요. 내 나이로도 불가능합니다. 내 상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꿈을 꿔야 합니다. 그 약속을 다시 발견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열어가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18장 13절 14절을 보면 웃음을 보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믿으세요? 정말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렇게 진정한 웃음을 웃기 위해서, 또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실이 뭘까요?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한문으로는 믿을 신, 열매의 실입니다. 믿을 수 있다, 믿어도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다. 믿어서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손해보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 신실에 비슷한 말로 신용이 있다라는 말이 있겠죠. 근데 그런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철회하신 분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세월이 좀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 됐다 하고 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 적어도 20년 이상 지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20년을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그가 그 약속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1살짜리에게 20년은 20살이 된 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또 20살짜리에게 20년이면 40인데 그건 역시 뭐 썩 나쁘진 않아요. 근데 70살 먹은 사람에게 20년? 그럼 90인데? 애 낳는 거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언제 하세요? 2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때가 되니까 딱 이뤘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나 우리에게나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돌보고 행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시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때의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집니다. 왜요? 저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신 약속을 이루시되 당신의 시간에 따라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가끔씩 우리는 약속을 할 때 그냥 대충 하죠. 잘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뭔가 만나러 그 시간에 가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전화하죠. 왜 안 와? 어디야? 그런 넌 어딘데? 라이브홀. 야,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야,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나와? 다음 주 아니었어? 우리는 약속을 잘 알지 못해요. 잘 안 듣습니다. 또 계속 확인하지 않아요. 확실한 것도 몇 번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괜한 에너지 쓸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기다려야 할 줄 믿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질 그 타이밍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만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웃음을 웃기 위해서, 또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실 두 번째, 뭔가 하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함,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그 하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신실하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데 능력도 가득하셔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참 오래전 그 클래식 영화를 봤는데요, 전쟁 중에 한 엄마가 아주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전장에서. 자기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어린 딸이 엄마한테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울면서 매달리니까 엄마가 타이릅니다. 엄마 절대 안 죽어. 사랑하는 널 두고 내가 어떻게 가. 걱정하지 마. 엄마 안 죽어. 엄마 약속에 이 안심을 한 이 딸 아이는 엄마 품속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죽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죽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안 죽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럼 못 지켜요.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요. 정말 신실하지 못해서 신용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요. 여러분, 빚을 못 갚는 이유가 뭘까요? 개중에는 뭐 자기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숨겨놓고 안 갚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갚고 싶은데 갚을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고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남 등쳐먹으려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못 갚게 되니까 핑계대고, 핑계대다 보니까 속이게 되는 거예요. 비극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래, 관계, 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수없는 다짐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각자를 둘러싼 여러 상황은 왜 이렇게 여전히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덜 노력해서 그럴까요?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 돼요. 어려워요.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다시 실망해요. 왜? 내 다짐과 태도와 상관없이 능력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능력이 있는데 전능하신 분이에요. 100살 할아버지도 90살 할머니도 애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 걸로 그 놀라운 일을 행했을까요? 당시의 아들은 가문 전체의 모든 것이고 영광이며 또 미래였어요. 아들 하나에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미래 전부가 그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전부였습니다. 삶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아들이 없으면 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삶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돈, 명예, 그 어떤 가치를 뛰어넘는 최고의 궁극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사라 나이 90살 때에 아들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든다는 것은 지금껏 인류 역사에 없었어요. 그나마 최근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건강하고 좋은 정자와 난자가 있어야 하고, 혹시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생식 능력이 끝났다는 겁니다. 안 돼요. 이것은 마치 원두커피를 갈아서 내린 다음에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커피 찌꺼기에서 커피 나무가 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또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끄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그 약속 가운데 머문다면, 붙든다면, 기다린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울 것이 없을 줄 믿어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넉넉히 이룰 줄 믿어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들고 그 머무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 염려, 고민 가득 있으세요?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한 걸음 뗄 힘조차 없을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더도 말고 딱 3일만 조용히 버텨보세요. 예수님 무덤에 머무르셨던 그 사흘을 생각하면서 기다려보세요. 다른 것으로 풀기보다는. 그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뭔가 새롭고 다른 생각, 마음, 국면이 생길 겁니다. 비록 달라지는 건 없을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 같아도는 리프레시 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안에서 버틸 때에 그 십자가 앞에서 하실 들여다볼 때 다시 내 속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그 약속이 다시 한번 기억될 줄 믿어요. 이 버틴다는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버티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이건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능력이거든요. 이겨서 버티는 게 아니라 버텨서 이기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한 2주 동안 이제 마무리 공부를 하러 가면서 제 안에 참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평소엔 영어 한마디도 안 쓰다가 영어관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특별히 이번 그 클래스에서는 이 배정된 사람과 기관에 대한 조사, 인터뷰가 많았고요. 프로젝트 발표, 토의, 또 논문 주제에 대한 디펜스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교수들 앞에서 제가 프로포zal 프리션까지 하려고 생각하니까 패닉이 오더라고요. 제 영어 실력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어떻게 말할지 아는데 말로 안 나와요. 그리고 말이 나와도 내뱉는 순간 대화의 흐름이 벌써 몇 걸음 앞으로 나가 있어. 첫날 서울 마치고 돌아오는데 진짜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존재에 대한 분노, 실망.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야, 지금까지 시작해서 내가 뭐 했냐? 이거 내가 왜 하지? 무슨 의미가 있지? 아주 존재가 탈탈탈 털렸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길을 여시고 약속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뭐 하지? 왜 왔지? 돈을 왜 쓰지? 이 시간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날 친한 이 미국인 그 옆에 있던 동료가 제게 일부러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일, 너 힘들어하는 거 잘 알아. 그런데 너 지금껏 잘 버텨왔잖아. 네 딸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공부 포기하지 않았잖아. 지난 2년 동안 모든 과정 버티면서 잘해왔잖아. 영어? 이미 과정 들어온 것 자체가 네가 이미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힘들어하지 마. 조금만 버텨. 넌 영어도 평소에 안 쓰고 우리 사고와는 다른 에이시안이지만 2, 3일 지나면 생각도 혀도 풀릴 거야. 문제는 잘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네가 버티는 거야. 그게 은혜인 거지. 내가 미국인이고 그래서 영어 잘한다고 이 과정이 쉬울 것 같아? 아니야. 나도 버티고 있어.
근데 모든 게 그런 것 같아. 가족 생활도 관계도 사역도 버티는 거야. 믿음으로. 여러분, 그분은 LA 지역에서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었고 영향력이 큰 분이에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난 분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별거 아닌 저에게 그 말 해주는데 와,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며칠 지나서 제 입과 생각이 풀린 건 전혀 아니었지만, 여러분, 어쨌든 인생살이 뭐예요? 역시 버티는 거예요. 뭘로 버텨요?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매 순간 공급해 주실 줄 믿어요. 약속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100점짜리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는 것처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이 능히 이루실 줄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으니. 100% 자랑이 아니었어요. 초기에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어이없게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버티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하고 뭐 다르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엄마인 이 사라도 이 모양이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그렇게 꼿꼿하게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에 지쳐 절망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생각하면 믿음으로 버틸 때 내던졌던 약속을 다시 집어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기도로 그 약속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손길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이끄실 줄 믿어요.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 우리는 지내왔어요. 다만 이 시점에 다시 신앙으로 버텨야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이루신 능력을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